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한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일날이 되면 모든 교회가 문을 활짝 열고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한 곳으로 다 모입니다. 오늘도 이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러 교회당에 몰려온 사람은 많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온전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찾으시는데 누굴 찾느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가 잃어버린 영혼을 어떻게 찾느냐? 첫째는 부지런히 찾고 두 번째는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본문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이 세상에 올 때 참 믿음의 사람을 만나볼 수 있겠느냐?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만나보고 싶은 사람,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만나보고 싶으시다, 찾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누굴 찾느냐? 기도의 사람을 찾습니다. 교회 안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매사에 나서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무릎의 사람, 골방의 사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난 너무 바빠요. 요새 일이 너무 많아요. 나 요새 너무 피곤해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일이 너무 많으니 기도를 배나 더 해야 되겠다. 오늘은 어제보다 일이 더 많아. 그러니까 오늘은 기도를 생략해야지가 아니라 그 많은 일을 지혜롭게 능력 있게 분별 있게 효과 있게 잘하려면 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 기도 안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기도 안 한 분들은 기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 분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께 크게 소리 지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뭔 소리를 질렀냐? 소리 지르면서 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요, 하나님 혼자서도 잘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지혜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셔도 내 인생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혼자서도 잘해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은요, 실제로는 하나님께 막 소리 지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설교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잘하시면 얼마나 쉽게 하세요. 얼마나 재밌게 하세요. 얼마나 은혜롭게 하세요.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잖아요. 근데 또 그 설교는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었대요.
목사들의 고민이 뭡니까?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거 고민이거든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설교를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병든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는 겁니까? 질문하지 않아요. 귀신 들린 이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쫓아내시잖아요. 예수님 귀신을 쫓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아니요. 제자들은 24시간 예수님하고 딱 붙어 살잖아요. 하루 종일 24시간.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딱 살펴봤더니 예수님의 은혜로운 설교도, 온갖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도 다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놀랍게도 엎드려 기도하는 데서 그 모든 것이 출발된다는 걸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설교도 병 고치는 것도 귀신 쫓는 것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고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랬다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서 절대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일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삶은 기도하는 삶, 엎드리는 삶, 새벽을 깨우는 삶, 밤늦도록 기도하는 삶이셨습니다. 가끔 성도님들 보시면 이런 분들 계세요. 난 기도밖에 못해. 이런 분들 계세요. 난 이제 나이가 많고 힘도 없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어서 난 기도밖에 못해.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난 전쟁을 하는데 난 미사일밖에 없어. 이런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새벽에? 오늘 새벽 4시에 전쟁 난다고 어떤 여자가 떠들고 다녔잖아요. 모르셨어요? 최근에 미국에서 온 어떤 전도사님이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오늘 주일날 새벽 4시에 전쟁 난다고 떠들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죄송하지만 목사님은 성도들 데리고 지금 미국 가 계세요. 전쟁 날까 봐. 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지금 기도밖에 못해요. 그런 말은 전쟁에 났는데 난 미사일밖에 없어요.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밖에 못하란 말은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멀리 가 있게 되잖아요. 애들이 크면 군대를 가든 대학 때문에 멀리 가든 결혼하면 어차피 다 떠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낙심될 때, 불안할 때 전화해서 엄마 나 힘들어. 엄마 나 이번 주에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돼. 전화 올 때 엄마가 기도할게. 그 말 한마디로 아이들이 평화를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가 기도할게. 엄마가 무슨 기도를 해? 연속극이나 끊어. 그냥 매일 연속극 보면서 그냥. 그럼 얼마나 슬퍼요.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집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엎드려 기도하는 엄마다, 항상 기도하는 아빠라는 것을 쭉 보고 자랐다면 애들이 멀리서 전화할 때 기도할게. 그 말 한마디로. 아빠 나 힘들어요. 기도할게. 그 말 한마디로 애들이 아빠가 기도하면 됐어. 그렇게 딱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근에 저희 아이들이, 저희가 둘째가 아들인데요, 미시간에 있다가 시카고에 있는 어떤 큰 직장으로 옮기고 싶어 했어요. 근데 너무 좋은 직장이라 얘가 원서 놓는 것도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원서 놓는 게
뭐가 문제냐? 원서는 너. 붙고 안 붙는 건 그 사람이지. 원서는 너. 그랬더니 면접하러 간다면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면접하러 가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무서웠어요. 오래간만에 아빠 기도의 능력을 시험해 볼게요. 딱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는데 오래간만에 너무너무 좋은 회사인데 절대로 나를 뽑을 리가 없는 회사인데 아빠가 서류 누렸으니까 서류 넣고 면접 갑니다. 오래간만에 아빠의 기도의 능력을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딱 붙었습니다. 월급도 30%가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가방 하나 사서 보내라. 그거를 저희 집 여자들이 듣고 벌떼같이 들고 일어났어요. 절대 보내지 말아라. 아빠가 기도할게.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저는 협동 목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부산이고 저희 집은 양산이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 새벽 기도만 저보고 인도해 달라고 교회에서 부탁을 했어요. 저는 집이 멀기 때문에 3시 반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운전을 하고 와야 새벽 예배를 도착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를 지하실에서 드렸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일찍 가서 불을 탁 켜고 제가 예배를 시작하려고 앞에 탁 쓰면 그때부터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불을 탁 켜면 곳곳에서 스물스물해요. 어저께 밤에 기도하다가 주무신 어르신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앞에 젊은 목사가 서니까 할머니들이지만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확 일어서지 않고 일어나서 단추가 잠궜나, 허리띠는 풀려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누워서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동작은 다 똑같아요. 앉으셔서 그 다음에 다 이래요. 전부 다 이러세요. 어르신들이시니까.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러고 지켜볼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어제도 저희 교회는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네요. 어저께도 저희 교회는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네요. 어젯밤에 남문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개가 지킵니다. 어저께 남문교회는 누가 지켰습니까? CCTV가 지켰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제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주무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얘기가 다르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의정부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가 작아서 수련회를 가는데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함께 갔어요. 다 갔는데 70명이에요. 근데 그 수련회는 너무 특이했어요. 찬송을 부르는데도 은혜가 넘치고, 기도하는데도 은혜가 넘치고, 설교를 하는데도 은혜가 넘치고, 하다못해 게임을 하고 노는데도 은혜가 넘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작은 교회니까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설교도 제가 하고, 찬양 인도도 제가 하고, 기도 인도도 제가 하고, 애들 밤에 싸돌아다닐까 봐 불침범도 제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안 자고 애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애들 돌아다니고 사고 칠까 봐. 근데 잠도 안 자고 3박 4일 수련회를 하는데 피곤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걸어 다니면 누가 손으로 이렇게 등을 이렇게 떠받치고 이렇게 서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밀고 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귀한 체험을 했어요. 마지막 날 목사님이 과일을 사들고 아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이번 수련은 특이해요. 뭐가요? 찬송을 하던, 기도를 하던, 설교를 하던, 하다못해 애들이 공을 차고 뛰어놀아도 은혜가 넘쳐요. 그랬어요. 더 신기한 건 제가 잠도 안 자고 뛰는데 피곤한 것도 몰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세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학생 청년들 수련회 보내고 나서 그날 밤부터 지금 3일 동안 교회 중직자들이 밤마다 모여서 철회하고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총을 땅땅땅땅 쏘는데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기도의 미사일을 쏴 올리시고 계신 거예요. 그냥 빵빵, 그냥 막.
제가 10년 뒤에 목사가 돼서 그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놀란 것은요, 그 70명 중에서 군대 간 애들 빼놓고 교회를 떠난 애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가르쳤던 애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10년 전에 그 수련회 기억하시죠? 기억하지. 저희는 그 수련회가 꼭 천국 갔다 온 것 같았어요. 방언한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쓰러진 것도 아니고 입신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거 그냥 은혜만 넘쳤어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들이 모여서 그 수련회를 얘기하면서 울어요. 그 수련회 때 은혜 받은 얘기를 하면서 울면서 저희들은 그때 마치 천국에서 3박 4일 있다가 온 것 같아요. 그 수련회 하나가 그 교회 젊은이들 마음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70명 중에 11명이 목사와 선교사가 됐어요.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3일 동안 철야기도 할 때 먼 날 걔네들이 그렇게 교회를 지키는 애가 될 줄 알고 기도했겠어요? 먼 날 걔네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될 줄 알고 기도하셨겠어요? 그냥 우리 아이들 수련회 안전하게 하시고 이번 수련회 갈 때 은혜 받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10년이 지난 뒤에 걔네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고 10년이 뒤에 그 아이들 속에서 사명자들이 나타나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됐다고요. 아멘? 예. 교회 속에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난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서 기도밖에 못해. 뛰는 것은 젊은 사람이 뜁니다. 근데 그 뛰는 일이 제대로 되고 은혜가 되게 하던 것은 뒤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로 받쳐줄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기도를 퍼주실 줄을 아셔야 돼요. 물질을 퍼주고 나눠줄 뿐만 아니라 기도도 퍼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깊이는 중보기도에 비례한다. 신앙의 성숙은 중보기도에 비례한다.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만 하면 절대 믿음이 안 자라요. 내 기도만 하면 절대 기도가 안 깊어져요. 제가 의정부에서 전도사를 할 때 청년 하나가 난생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이 청년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오래 못 산다는, 그리고 이렇게 얼마 못 살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새벽 기도를 날마다 나오는데 몇 달 새벽 기도를 나오더니 하루는 전도사인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됩니까? 새벽 기도가 왔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일이 없으니까 그냥 새벽에 잠이 일찍 깨는 거예요. 뭐 낮에도 자니까. 새벽에 일찍 지가 가장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찍 오니까 안쪽으로 앉으는 거예요. 벽 쪽으로. 그럼 뒤에 오신 분들이 그 옆에 앉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각자 기도를 하면 이 친구는 지가 아는 기도 다 동원해야 5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주세요. 뭐 이런 기도 3번 반복하면 기도 끝이죠. 근데 옆 사람이 안 가니까 할 수 없이 옆 사람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뭐 하고 있느냐? 옆 사람 기도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장로님이 옆에 앉던, 권사님이 옆에 앉던, 집사님이 옆에 앉던, 기도 길이만 다르고 사람만 바뀌었지 지 기도랑 똑같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나, 우리 집, 내 새끼,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나는 짧게 하고 이분은 길게 하고. 그러면 기도가 깊어지지 않고,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퍼주셔야 돼요. 나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퍼줄 때 믿음이 자라고, 기도를 퍼줄 때 기도가 깊어집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하용조 목사님의 간증을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하용조 목사님 아세요? 서울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영국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유학 갈 때 어느 교회를 출석했냐면 골든 힐 침례교회라는 것을 출석했어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은 짐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인데 한국에 와서 세미나도 많이 하시고요. 그분 책이 한국에서 출판된 적도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끝난 뒤에 목사님한테 인사를 했대요. 저는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유학을 왔는데 앞으로 이 교회 출석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붙들더니요, 그러더래요. 당신이 한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대표해서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에게 감사하다고 땡큐를 좀 하고 가라 그러더래요. 그들이 목사님이 안에 들어갔어서 한 분을 모시고 나오는데 연세가 아주 많으신 할머니를 모시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분에게 한국과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데 내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날마다 한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언제부터 기도하셨어요? 물어봤더니요, 1950년 6월 25일 신문에 아주 작게 저 아시아 끝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한국이란 나라에서 내전이 벌어서 동족끼리 전쟁을 한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서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한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한국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한국이 이렇게 잘 되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세계 곳곳에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요 일으키고 계신다고요. 우리만 기도를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도 모르는데 한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1998년도에 미국의 큰 교회들을 연구하러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미국의 큰 교회들을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목사님 한 10분이 팀을 짜서 차를 빌려가지고 그런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교회는 왜 부흥할까? 이 교회는 뭘 잘하나? 특징이 뭔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다닌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미조리주라는 곳에 갔는데 완전히 시골이에요. 완전히 시골. 근데 교회는 커요.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시골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왜 찾아갔냐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완전 시골 교회인데. 그래서 저희가 찾아갔더니요, 강대상에 탁 쓰면 정면 2층에 뭐가 보이냐면 여기는 텔레비전이 모니터가 있어요. 딱 저 자리에 한국 태국기가 올려 있는 거예요. 완전 시골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여기 왜 한국 태국기가 걸렸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하루에 3번씩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했느냐 그랬더니요 13년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3년 전부터 하루에 3번씩 그 교회 성도 전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요 한국 사람을 오늘 처음 본대요. 여러분, 한국이 대단한 나라 같죠? 미국에 살아보면요 한국 대통령 오셔도 신문이나 뉴스에 안 나올 때도 많아요. 한국은 막 미국이 발칵 뒤집어서 대통령을 영접한 것 같죠? 그냥 한국 사람끼리 잔치하는 거예요.
제가 캘리포니아라는 곳에 살았는데 주 하나가 한국 남북한보다 훨씬 커요. 한국으로 따지면 도지사 하나가 다스리는 나라가 한국 남북한보다 훨씬 큰 걸 다스린다고요.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은 요만한 나라예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요, 화장실이 급할 때 맥도날드나 스타벅스가 들어가면 좋아요. 깨끗해. 근데 한 번은 저희가 여행 다니다가요, 맥도날드를 들어갔는데요, 화장실을 들어가는데 햄버거 먹던 사람들이 전부 다 먹다가 이러고서는 이러고 쳐다봐. 이러고요. 이러고. 왜 그런지 아세요? 동양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얼굴이 노란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미국이 땅덩이가 넓어서 동양 사람이 한 명도 안 들어가는 지역도 많아요. 그 시골에 한국 사람을 본 적도 없는 교회가 하루에 3번씩 13년 전부터 교회에다가 태극기를 걸어놓고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우리도 모르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저는 30대부터 부흥회를 다녔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저희 어머니와 저희 집사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 교목이니까 뭐 중학생들이 저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안타까웠어요. 저는 지금도 담임 목사님이 별로 안 부러워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뭐가 부럽냐 이렇게 말하면 기도해 주는 성도가 많은 게 부러워요. 담임 목사는 하다못해 휴가 가도 기도하잖아요. 잘 쉬고 오게 하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뭐 회복되게 하시고 놀러 갔는데도 기도해 주셔 성도들이. 근데 저는 집회를 다니는데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딱 2사람밖에. 제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 어떤 그 부산의 코모도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교회 집회를 갔어요. 집회가 끝나고 나오는데 저보다 한 10살 정도 한 많은 어떤 여집사님이 따라오더니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실 때 이렇게 깜빡이 2개를 다 켜고 나오라는 거예요. 깜빡. 왜 그러냐? 그러시래요. 그래서 제가 깜빡하고 차를 몰고 나왔더니 이분이 대뜸 제 차를 올라타는 거예요.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그래서 제가 당황을 했어요. 그랬더니 탁 올라타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여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를 어떻게 하시고요? 언제부터요? 그랬더니요, 부산의 합동측 교단에 초량교회라고 있습니다. 100년이 훨씬 넘은 교회예요.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갔는데 제가 강사였습니다. 근데 제 앞에 강사가 강의 시간이 50분인데 50분이 지났는데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60분이 지나도 안 나와, 70분이 지나도 안 나와, 80분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주최측에서 쪽지를 보내고 저 뒤에서 막 X표를 하고 내려오라고 손짓해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10분 남겨놓고 내려왔어요. 이제 제가 1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나도 다음 사람 신경 안 쓰고 밀어붙여서 50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교양 덩어리잖아요. 제가 봐도 예의 덩어리인데 그럴 수는 없어서 남은 10분만 딱 강의를 하고 내려와서 갔어요. 근데 그 10분 강의를 들은 분들 중에서 저 목사 참 귀하다고 저 목사를 기도하자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정기적으로 모여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전국으로 집회 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둘밖에 없어 그랬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나도 모르는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저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제 차에서 내리면서 봉투를 주는데 액수를 제가 잊어버렸어요.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수표를 주고 내리셨어요. 미국 갈 때 필요한 비용을 쓰시라고. 그리고 내리셨어요.
놀랍게도 곳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차람이에요. 성도님들 제발 교회에서 누가 얘기할 때 기도할게요 그러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도할게요 하셨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전 그래서 저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누가 얘기하면요, 그럼 그냥 거기서 우선 기도해요. 내가 나중에 새벽이나 시간 내서 기도하겠지만 일단 여기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어느 땐 전화로라도 아니면 그 현장에서라도 잠깐 기도해드려요. 왜? 기도해드릴게요 그러고 잊어버릴까 봐. 일단은 기도해요. 어쩌면 내가 요새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지만, 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요새 잘 풀리는 것은 교회에서 나도 모르는 그 누구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구역장이 실제로는 정말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데 특별히 어떤 기도하는 사람을 찾냐면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때가 되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느냐?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 입구에 술집이 새로 생겼대요. 그냥 유행가를 크게 틀어놓을 뿐만 아니라 야한 옷을 입고 야한 화장을 한 젊은 여자들이 앞에 나와서 막 사람들을 막 끌고 들어가고 뭐 이런 데인 거예요. 교회 오는데 어른들도 그 앞에 지나갈 때 불편한데 애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님들이 속상한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그 앞을 지나가는 것도 불편한데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청년들 그냥 부끄러운 걸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 술집 좀 문 닫게 해주세요, 저 술집 좀 문 닫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몇 달이 됐는데 정말 술집이 망해서 문을 닫아버렸대요. 근데 술집 주인이 교회를 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재판이 열렸대요. 그래서 마담님도 오시고 목사님도 오셨는데 그 마담이 일어나서 그러더라고요. 저 교회가 우리를 문 닫게 하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한 건 내가 안다. 그래서 우리가 망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 판사 앞에서 주장을 했대요. 그러자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대잖아요. 기도한다고 다 되는 법이 어디 있냐고 그랬대잖아요.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마담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목사님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기도해서 망했다는 술집 주인과 기도했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목사님과, 여러분 기도하시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저희 어머니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저희 어머니는 아들이 뭘 하고 싶다 그러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때도 제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나 봐요.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만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이 뭘 하고 싶어 합니다. 이거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하지 않고 마음 안 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역사하세요.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더니 마무리가 너무 깔끔해.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기도했으면 예수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뭐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기도를 딸락 해보내는 거야. 갑자기 소리 지르고 기도하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그때 문을 확 열고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신발을 신고 막 급하게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쫓아나가서 어머니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집사님한테 돈 꾸러 간다 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기껏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아멘 하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이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번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이번 일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하실까,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해요. 때가 되면 딱 응답하십니다. 때가 되면 딱 응답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느 체험이 있냐면요, 제가 신학교를 3학년까지 다니고 제가 군대 갔다 온 뒤에 하나님도 저희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 다시 1학년부터 다닐게요. 그랬어요. 왜? 이 상태면 내가 목사가 되게 빨리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 목사 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1학년도부터 들어갈게요. 여러분, 가난한 집에서 3학년까지 다닌 애가 1학년부터 다닌다 그러면 집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하지마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 해라 그러세요. 시험이 2달인가 3달인가 남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요, 그때부터 등록금 구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대학 붙으면 딱 돈을 쥐고 계셨다가 딱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어머니가 돈 꾸러 다닌다는 걸 알고는 어머니를 말렸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제가 다시 신학대학을 1학년부터 다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등록금도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다시 들어가지 말고 그냥 다니던 거 계속 가라 그러면 학교를 떨어질 건데, 괜히 돈 구해놨다가 몇 달치씩 이자 물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하고 기다리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2달인지 3달 뒤에 제가 신학대학을 시험 쳐서 붙었어요. 제 느낌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붙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성적을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합격증을 받아가지고 주머니 넣고 버스를 타고 버스 정류장에 탁 내렸어요. 딱 내리면 그 앞에 약국이 있는데 저희 동네 딱 하나밖에 없는 약국이에요. 근데 그 약사분이 다른 교회 권사님이세요. 합격증을 넣고 버스에 딱 내렸더니 그분이 저를 보더니 이 선생으로 불러요. 그리고 들어갔더니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동구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내가 꿔줄 마음이 있다고 오시라고 그래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2달 전에 돈 꾸러 다니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요새 들으셨대요. 이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2달 뒤에 돈 꾸러 다니고 안 다니셨는데 이분이 요새 들으셨다고 합격증 들고 버스에서 내리는 날 부르셔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구나. 내가 기도하지만 이 기도를 언제 응답하는 게 나에게 딱 맞는지, 어때 응답하는 게 나에게 딱 적합한지 하나님은 아시고 때가 되면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급해. 저는 성도님들 중에서요, 지가 응답하는 날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 많아봤어요. 하나님 3일 뒤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분들.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요, 응답은 하나님의 시계에 맞춰서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놀라운 거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거 다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린 거 있죠. 근데 나중에 깜짝 놀래. 이거 내가 옛날에 기도했던 건데.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지만, 내가 기도한 그 기도가 나를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방황을 많이 했어요. 뭐 술 먹고 쌈질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막 중이 되겠다고 절에 뛰어들어가고, 고등학교 때 의식화 교육받고 막 데모 쫓아다니고, 하여튼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을 옆에서 딱 지켜보면서 항상 저를 도와주신 분이 계신데 학교 교목님이셨어요. 제가 서울 남가저동에 명지고등학교라는 데를 다녔는데 그때 교목님이 그렇게 방황하는 저를 항상 옆에서 도와주고 권면하고 인정해주고 그러셨어요. 제가 방황이 끝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먼 훗날 목사가 되면 저 교목님처럼 생각이 많고 방황하는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 옆에서 저도 제 인생의 일부분을 교목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고3 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놀랍게도요, 34살에 갑자기 교회에 사임을 하고 오갈 데가 없었는데 제가 살던 동네에 학교에 교목 자리가 비었다는 얘기를 알고는 제가 이사장님 방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교목 자리를 쟁취해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교목을 7년을 했습니다. 그 이사장님을 찾아가서 저에게 교목 자리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딱 뭐가 기억나냐면 고등학교 때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이사장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목으로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겠다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당당하게 얘기했다고요. 부산은 기독교 인구가 7%에서 8%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우리 아이들이 졸업할 때요 75%에서 78%가 예수를 믿고 나갔어요. 고등학교 때 기독했는데 34살 때 그 기도처럼 제가 교목이 떡돼 있는 거예요. 저는 20살 때요 돈이 조금밖에 없으면 춘천에 갔어요. 한 달에 한 번. 돈이 조금 많으면 부산에 갔어요. 한 달에 한 번. 왜? 제가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춘천에 가면 공지천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춘천을 아셔야 되는데 MBC 방송국, 이디오피아 뭐 이런 걸 아셔야 대화가 되는데 그 문화방송국 앞에 의자에 앉아서 하루 종일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책도 읽다가 글도 끄적이고 쓰다가 피곤하면 자다가 그리고 저녁 되면 돌아왔어요. 돈이 조금 있으면 밤기차를 타고 부산에 가. 그래서 해운대 바닷가에 의자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다 책 보다가 뭘 끄적이고 쓰다가 잠도 자다가 밤이 되면 또 밤차 타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때 제가 20살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목사 되면요 물 있는 데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물이 너무 좋아서. 근데 제가 여태까지요 항상 물 옆에 살았어요. 목사 한 수를 부산에 살았으니까 부산 맨 바다인데요. 뭐 눈만 뜨면 바다.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서는 집에서 차를 몰고 10초 15초만 나면 저희 집이 산 위에 있었거든요. 딱 나오면 멀리 바다가 그냥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제가 마지막 살던 집은요 집 근처에 호수가 한 바퀴 도는데 4시간 반. 그 전에 살던 집은요 저희 집 뒤에 호수가 5개가 붙어 있어요. 저녁 때가 되면 밥 먹고 스리퍼 끌고 슬슬 걸어가면 호수가 5개나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런 생각, 기도 좀 더 멋있게 할 걸 그랬어요. 돌아보니까는요 어렸을 때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모습으로 지금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 기도를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어느 때 이것을 줘야 가장 좋을지 아시고 정확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기도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두 번째,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면 믿고 기도하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의 줄을 절대로 놓지 않는 사람.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의 줄을 절대로 놓지 않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찾으십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거 있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요, 나무들이 2000년, 최고 오래된 건 2700년 된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나무들은요, 남자들이 손을 잡고 10명, 20명이 손을 잡아도 한 바퀴가 안 돼요. 나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산에다 길을 뚫고 싶은데 그 나무를 베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막 2000년씩 된 나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무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그걸로 차가 지나다녀요. 좀 돈 좀 모아서 외국을 좀 다녀보세요. 그 큰 나무를 길낸다고 잘라버리기 아까우니까 가운데 구멍을 내서 차가 지나다녀요. 어떤 나무는 밑둥이 썩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밑둥을 썩은 걸 걸러내 거기다가 기념품 가게를 차려요. 가게가 나무 안에 있어요. 그런 나무는요 10번이 아니라 석 달 열흘 찍어도 안 넘어가요. 전기톱이 아니면. 사진 찍으면 사람이 요만하게 보여요. 이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은 10번 찍는 사람이 아니고요, 쓰러질 때까지 찍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 그래서 제가 쓰러졌잖아요. 절대로 안 쓰러지는데 저희 집사람이 찍을 때까지, 그냥 쓰러질 때까지 그냥 너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결혼했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큰 그릇은 오래 빚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금방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럼 삐끼시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꼭 필요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금방 주시지 않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게 하시는 거예요. 큰 그릇은 오래 빚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거예요. 어떤 동네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 정직하지 않은 재판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관은 나쁜 사람이라 신경도 안 쓰는데 날마다 찾아오니까 피곤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그래요. 내가 이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피곤해서 못 살 것 같으니 이 여자의 억울함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나쁜 재판관도, 불의한 재판관도 억울함을 들어주거늘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엎드려 매달려 기도하는데 모른 척 하겠느냐. 오늘 본문은 때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오늘 본문을 때 쓰는 기도라고 가르치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때를 쓰라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제목을 딱 붙여주셨어요.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금방 주실 것 같은데 안 주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래 기도하게 하실 때는 원망하시면 안 되고 기대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려나 보다.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주시려나 보다. 내가 달라고 요구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것 주시려나 보다. 그리고는 기도를 더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뭐에 관심이 있냐면 지역 교회와 지역 목사님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저는 지역 목사님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미국에 갔을 때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요, 항상 새벽마다 하나님, 이 지역 목사님들을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요? 이렇게 매일 기도했어요. 아마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제 기도를 들었으면 다 비웃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교회 성도가 다 합해서 30명이 안 됐거든요. 아니 지네 교회도 그냥 몇 명이 없는데
매일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어떻게 섬길까요를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요 3년을 기도했어요. 3년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기도하는데 딱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신학 세미나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 만들었어요. 바울 성경 연구원. 이름을 만들어서 저희 교회에서 비용을 다 대고 지역 목사님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인데 월, 화, 수, 목 4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용은 우리 교회에서 다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최고의 신학자를 모시고 와서 목사님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걸 만들었어요. 맨 처음에는 지역 목사님들을 섬기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소문이 나니까는요, LA에서 차를 몰면 지역마다 다르지만 6시간에서 7시간씩 걸리는데 목사님들이 운전해서 6시간 7시간 운전해서 저희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평균 20명이 넘는 분들이요. LA에서. 나중에는 오레곤 시애틀에서 소문내서 거기서 올 때는요 1박 2일로 차를 15시간을 운전하고 와야 돼요. 근데 오시는 거예요. 나중엔 덴버, 나중에는 시카고 비행기 타고 오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훈련받겠다고요. 저의 꿈은 지역 목사님을 돕고 싶었는데 나중에 미 전 지역에서 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속한 CRC라는 미국 교단의 한국 대표들이 한국 목회자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비용도 없고 아이디도 없는데 그 교회가 기가 막힌 일을 하기 때문에 교단하고 손잡자는 거예요. 그러면 교단에서 한인 목회자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우리 교단의 목사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그냥 조인을 하자는 거예요. 안 놀라세요? 나중에는요 서울의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교수님이 강의하고 오시더니 와,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이고 이렇게 특 A급 교수들이 와서 강의한다면 한국에 있는 학교랑 이 학교 여기 해서 이 학교를 분교로 인정하고 싶어서 정식 졸업장을 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그 교수님이 자기 친구가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부총장이에요. 그분이 한국도 자주 오고 책도 한국에서 여러 권 나왔어요. 근데 그분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디민 과정을 하자는 거예요. 목회학 박사 과정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에요. 그들이 한국에 있는 전문인 선교사, 신학 공부하지 않고 나간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한 200가정을 파송한 선교단체에서 우리가 한 그 녹음 파일을 넘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지에 있는 200명의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듣고 신학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갑자기 선교사 200명을 돕는 프로그램이 돼버린 거예요. 한국에 세계적인 바울 신학자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 계세요. 그분이 김세윤이라는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전 세계에서 바울 신학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 꼽는 분이에요. 그분이 두라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고린도 전서라는 책을 냈어요. 전 세계에서 손으로 꼽는 바울 신학 학자예요. 첫 번째냐 두 번째냐 하는 학자예요. 근데 그 책을 착 펴면 첫 문장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책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스베이 장로교에서 강의한 것을 풀어서 책으로 나온 겁니다. 그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세계 최고의 학자가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들 강의한 거를 풀어서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첫 문장에 우리 교회를 딱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 강의한 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1주, 2주, 3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3년 뒤에 응답하셨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신학교는 저희가 조인 안 했어요. 왜냐하면 조인하면 순수한 마음이 사라질까 봐 우리 그냥 순수하게 갑니다. 그래서 학교랑 손잡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저희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부산 경남 목사님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목사님이 주사역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 미국에서 이런 거 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당장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요 부산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작게 오면 300명, 많이 오면 400명이 오세요. 근데 그 비용을 병원에서 다 대요. 지금은요 프로그램이 미국에서는 하나였는데 지금은 프로그램이 4개예요. 죄송합니다. 7개예요. 프로그램이. 내년에는 3월에 합신의 정창균 교수님이 와서 설교에 대한 특강을 하고요. 4월에는 합신의 박영선 목사님이 와서 로마서 특강도 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창균 교수님과 손잡고 부산에 의식 있는 젊은 목사 30명에서 50명을 뽑아서 10년 동안 집중적으로 설교 훈련을 시키려고 그래요. 10년 뒤에 부산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응답하지 않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을 주지 않으셨는데 3년 뒤인데 응답하셨는데 지금은 한국에 와서 훨씬 일이 커졌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시작했느냐?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 내가 다시 오면 이런 기도의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 정신이 없이 바빠요. 이 시대는 그냥 집에만 들어오면 그냥 음악을 틀어놓든지 텔레비를 틀어놓든지 항상 소음 속에 살아요. 너무 바쁘고 너무 시끄러워요.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모든 바쁜 일을 내려놓고 모든 소음으로부터 단절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있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고 좋은 아이디어를 열심히 내시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무릎의 사람, 골방의 사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이 남문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참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남문교회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만나시는 역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 바쁩니다. 너무 정신이 없고 너무 시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기보다는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도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이전에 먼저 무릎의 사람이게 하옵소서, 골방의 사람이게 하옵소서, 새벽의 사람이게 하옵소서, 엎드려 주님께 겸손하게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도가 출발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어떤 일을 하든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꿈꿉니다.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기도로 새해를 꿈꾸며 계획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그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아들 향해 그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두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두시도록.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할 때에 내가 구하는 것에서 무엇이 더 부족한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구할 때 언제 그것을 주셔야 할지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단지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때에 그것을 주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기도로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하였다가 실망하고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정도와 달라서 기도를 멈춘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에 손해보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